우리가 할 것이 있다면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성전에 올라오면서 찬양하며 기쁘게 올라오셨습니까? 기쁘게 하루를 살아도 기쁘게, 계단을 올라올 때도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기쁘고 즐겁게 찬송하며 나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때에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그들에게 찬양이 끊이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49편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다시 고국에 돌아오게 됨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쭉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찬양할 것인가, 어떤 자세로 찬양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또 가르쳐주고 있는데, 먼저 1절 말씀 보면 1절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아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여기서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노래, 그게 아니에요. 요즘 젊은이들은 이 찬양을 해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 곡조도 빠르고 언어도 다르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 찬송이 막 바뀌어지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날마다 새로운 찬양을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냐? 그거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마음으로라고 하는 거예요. 늘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늘 밝아지고 기뻐하고 오늘 또 새로운 하루를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운 마음으로 나갈 때에 거기에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에 그냥 입으로만 구태의연한 그런 찬송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으로 정말 내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감격하며 나아가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다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이 앞에 찬송 보면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할 때 내 마음이 확 새로워지면서 막 은혜가 충만하면서 하는 이 찬양이 얼마나 기쁜지요. 여러분, 항상 똑같은 찬양을 해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새로운 찬양을 해서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양이 살아야 돼요. 찬양이 살면 기쁨이 살고, 찬양이 살면 기도가 살고, 찬양이 살면 내 얼굴에 웃음이 있고, 찬양이 있으면 가정에 뭔가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쭉 보면 찬양하라 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끊임없이 새롭게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찬양할 때 또 2절의 말씀 보면 뭐라고 했느냐?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무엇하며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로다 그랬어요. 찬양을 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즐거워하면서 찬양해라 이거예요. 즐거워하면서 노래할 때마다 즐겁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지. 입으로는 찬송하는데 얼굴에는 온갖 근심이 다 닥쳐 있어. 그게 아니라 우리 얼굴도 환하고 빛나면서 즐겁게 찬송하는 것, 이것이 정말 귀한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마음으로 즐겁게
찬송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보면 또 더 나가서 3절 보면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춤추면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말고 누가 찬양 잘하나 구경하지 말고 춤춘다 그랬어요. 춤추며 찬양한 사람이 성경에 있죠. 누군가요? 다윗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 블레셋에게 이 법궤가 빼앗겼다가 이제 찾아오다가 또 잘못 이 다루는 바람에 이 법궤를 흔들리면서 보면서 하나 있는 사람이 죽어나가잖아요. 그 잠시 오베데돔의 집에 갔다가 다시 이 법궤를 찾아옵니다. 찾아올 때 법궤가 들어올 때 얼마나 좋았는지 막 다윗이 춤을 추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부인이 당신 말이야 제정신이냐 왕이 채통도 없이 야 이 사람아 채통이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이 법궤가 돌아오는데 이것보다 기쁘고 즐거운 일이 어디 있냐면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좋으면은 뭐 춤이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새 마음으로 이제 즐겁게 또 춤추며 찬양하라는 거예요. 춤을 추면서 아프리카 가서 예배할 때 보니까요 한 3시간을 예배해요. 3시간은 기본이고 그 사람들은 5시간까지 예배하더라고요. 성전이 여기 있어요. 멀리서 다 걸어오고 막 오잖아요. 오면은 예배 한참 설교 끝나면 일어나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막 찬양하면서 춤을 추면서 한 30분 찬양하다가 또 말씀 듣고 또 막 찬양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앉아서는 말씀 듣고 일어서서도 찬양 한 30분 춤을 추면서 막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또 춤을 추며 찬양하고 헌금 드릴 때도 막 춤을 추면서 드리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쁘고 즐겁게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는 횟수는 많지만 얼마나 즐거우냐. 그들은 일주일에 딱 한 번 모여요. 멀으니까. 그러나 한 번이지만 춤을 추면서 즐겁게 마음을 다해서 노래하는 모습이 참 귀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 우리의 마음으로 또 즐거워하면서 춤을 추며 노래하는 진정한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전에서 갑자기 일어나서 춤추면 또 다른 사람이 저 사람 실성했나 그럴지 모르죠.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춤추면서 한번 찬양해 봅시다. 집에 가면서 춤을 추면서 노래하면서 찬양하는 것.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찬양할 때는 신앙생활하면서 4절의 말씀 보십시다. 4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겸손한 자세로 찬양하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정말 중심은 뭐냐? 주의할 것은 뭐냐? 겸손한 자세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지만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 그랬어요. 항상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또 교회에서 겸손한 자세로, 나보다 어린 사람,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앞에서도 겸손한 자세로. 겸손이 정말 중요한 거죠. 사람들은 조금 안다고, 조금 직분이 있다고, 조금 가졌다고 교만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않고 늘 겸손한 신앙의 자세를 갖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어도 겸손해질 수 있도록. 교만은요 안 가르쳐줘도 금방 교만해져요. 그러나 겸손은 겸손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 겸손해야지 노력해. 교만은요 노력 안 해도 저절로 막 누가 막 교만해지는 거예요. 겸손은 노력해야 돼요.
기도해야 겸손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이름으로 겸손한 그런 신앙생활 하길 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은 5절의 말씀 보면 5절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침상에서 그랬어요. 침상. 이제 하루를 즐겁게 살 뿐만 아니라 하루를 마칠 때에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노래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하는 거예요. 하루를 정리하다 보면 기쁜 일도 있어요. 그러나 하루를 정리하다 보면 슬픈 일도 있고 답답한 일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교만하지 않도록,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낙심하지 않도록,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화나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이 모습 이렇게 된 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면서 침상에서라도 마지막 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노래하는 그런 삶. 그래서 아침에만 노래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녁 마치고 잘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쁨으로 노래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생활화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역경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사람. 이렇게 감사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찬송할 때는 6절 7절 한번 같이 봅니다. 6절 7절 시작.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찬송할 때에 그 손에 막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찬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칼을 주신다 이거예요. 이 칼은 어디다 가지고 쓰느냐? 찬양할 때에 때로는 사단이 까불어도, 때로는 우리를 반대하는 것이 막 길을 쓰고 와도 찬양할 때에 그들이 물러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은 기도예요. 찬양은 능력이에요. 찬양 앞에 사단은 까불랑거리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찬양할 때에 이것이 문나라를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한다 그랬습니다. 찬양할 때에 이웃 나라들이, 찬양할 때에 사단들을 벌하시고 그것들을 물러가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사밧 군대, 여러분 알잖아. 이 여호사밧 군대가 이 군대 전쟁에 나갈 때에 찬양대를 앞세우면서 쫙 나갔습니다. 찬양대. 아니 이해가 안 되잖아요. 군대가 나갈 때 막 전투하는 군인이 먼저 나가야 되는데 찬양하는 사람들 앞 딱 세웠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여기는 찬양마음에서 쫙 나가는데 저쪽 군대는 막 숫자는 많아가지고 확 한 번에 공격하면 끝날 줄 알았죠. 근데 자중자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들끼리 싸우고 지들끼리 막 난리가 나고 그 속에서 자기들끼리 싸워서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 속에 막 싸우고 문제가 일어나고 터지고 곰도록 만들고, 그래서 서로 죽이고 서로 끝장을 내는 거예요. 이쪽은 손 하나 안 됐어요. 오직 찬양만 하는데 이런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내가 볼 때 풀 수 없어, 너무나 힘겨워, 그럴 때 자꾸 기도하고 자꾸 찬양할 때 이 속에 역사하는 힘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 다음에 8절 말씀 한번 봅시다. 8절 시작.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들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그랬어요. 결박. 그들의 왕, 그들의 막 주인,
그들의 이 모든 것들은 사슬로 다 묶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들의 귀인, 그들에 봐서 막 귀인, 고관들 이런 사람들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사슬, 철고랑 이건 다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꼼짝 못하게 묶어버리잖아요. 이 사슬로 묶어버리고 철고랑으로 묶어버리고 그런 막 어쩔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죠. 아무리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 결박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하면 우리의 묶여있는 결박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이 풀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과 실라 그랬잖아요. 결박당했잖아요. 옥중에 들어갔잖아요. 쇠고랑을 딱 채고 있잖아요. 근데 그 옥중에서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찬송했잖아요. 모든 간수와 모든 그 죄인들이 다 듣도록 찬양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묶였던 고랑들이 다 풀려지고 그러면서 자유하면서 나오는 그런 모습. 이 찬송할 때 사단과 이 악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쇠고랑으로 묶어놓지만 그러나 또 찬송할 때에 우리들은 쇠고랑으로 묶인 것을 풀어주시는 놀라운 역전의 은혜가 찬송 속에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9절 시작.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아멘. 여기 기록한 판결대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너희들 찬송하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결박과 묶여있는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진다 하는 거예요. 또 너희들이 찬송하면 사단들이 아무리 까불어도 그 왕들을 사단들을 결박으로 묶어놓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기록한 대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거예요. 판결대로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어다. 그러면서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이런 영광이 누구에게 있도다? 성도에게,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영광과 은혜와 기쁨을 오늘 또 만끽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